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살펴본 내용이 이제 그 12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는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단강에 12돌을 세우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핵심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그 멈췄던 물이 다시 흘러서 전과 같이 이제 요단에 넘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오늘 10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이 나오고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세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다가 요단강 그 12돌을 세우라는 그 일인 거죠. 자, 여호수아는 그 돌을 가져오고 쌓는 그 일을 누구에게 먼저 들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먼저 들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다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도 한번 듣고 누구한테 또 들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2번 들었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최소한 2번은 말씀하신다. 2번. 우리는 이것을 그 솔로몬 왕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게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또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잘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 부가 많아지고 또 권력이 세지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 1000명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 1000명이 올 때에 우상들도 같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세우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 나타나세요. 몇 번? 2번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주님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경고하고 안 들으니까 또 2번째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자기 아들 때에 나라가 분단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또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욥기 3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냐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씀을 두 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두 번 동일한 말씀을 두 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죠. 그렇게 응답을 받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두 번 여러분들 말씀으로 체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에서 또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모세가 명령한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12도를 취하고 또 그 요단 가운데 세우는 일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지킨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귀는 이게 굉장히 솔깃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있고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굉장한 유혹의 말인 거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통의 자리를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10절에서 살펴볼 말씀이, 자, 10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그랬죠.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자, 우리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간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또 나오죠.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또 여기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건넜고 또 므낫세와 갓지파와 므낫세 그 루벤 지파가 12절에도 건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여러분들 반복해서 말할까요? 사실 그 요단강이 끊어진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을 사실 평생을 듣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들어도 또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 잠잠하지 말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내가 말할 때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말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또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백성들의 언약 옥전에서 건넜으며. 자, 11절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의 어디에서 건넜어요?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랬어요. 자, 목전에서 건넜다는 말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건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요, 이 제사장들의 그 헌신, 수고와 또 희생을 본 거죠. 제사장들이 우리 때문에 저 요단강에서 그 무거운 법궤를 지고 있었구나. 이걸 본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바로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믿는 사람들, 또 앞에 선 사람들,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할 때
그것을 가르칠 때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나 또 권사나 집사님들 이분들은요 사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나중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에서 또 기도에서 또 섬김에서 또 경건에서 나중 믿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본을 보여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랬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하러 가죠? 뭐 하러 갑니까? 무장하고 어디로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그들이 어디에 섰어요? 선봉에 선 거예요. 앞장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주의 일에 앞장서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항상 뒤처진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공격했냐면 여러분 바로 뒤처진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사자나 하이에나가 주로 표적이 뭐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뒤처져 있는 약한 동물을 공격해서 먹이로 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뒤에 머물러 있고 뒤에 처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의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게 하느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불로 태우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그 백성들을 불로 태우셨는데, 근데 태워진 곳이 어디냐? 바로 진영 끝이라는 거예요. 진영 끝. 자,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진영 끝을 불을 사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절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딱 뒤에서 처진 사람들이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가 그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항상 앞장서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앞장서서 하고, 또 전도하자 그러면 앞장서서 하고, 큐티 하자 그러면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경 읽기 하자 그러면 더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 수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약속했죠.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자, 또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요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워낙 모세가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요 너무 한참 모자라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한참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어디까지 올렸어요? 모세 레벨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약해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만 하면 여러분요 우리를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경미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정의 성도님도 마찬가지, 우리 김재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면은요 놀랍게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풍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자, 차례로 한번 우리가 세 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37편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기 보면 사람의 걸음을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0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매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사장들을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시련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리막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길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내리막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시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내려가게 하셨다면 다시 올라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올라온다는 말은 뭔 말이죠? 그것은 형통과 승리와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이 내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된다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올라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올라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요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에서 이제 육지를 딱 밟는 그 순간에 그 쌓여있던 물이 확 다시 흘러서 전처럼 언덕에 넘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 아니라 양식과 풍요를 누리는 정착민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정착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물이 다시 흘러 언덕에 넘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퇴로가 막힌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도는 사실 세상에서 신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을 옮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되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한때 바울의 동역자이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였는데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돌아섰으면 뒤로 되돌아보면 안 된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